로마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볼 때 요 1절부터 지금 읽은 7절까지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종은 좀 더 직역하면 노예 뜻입니다. 난 예수님의 노예다. 노예는 자기 권한이 없지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주인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서 난 그분을 위해 산다. 난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난 그분을 위해 사는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길 바라고 그런 너희에게 나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조금 전 읽었던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했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약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 텐데 우리 정의현 형제 일어나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감사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 그러면 뭐 돈이 생기거나 또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거나 집이 생기거나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간직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옷이나 돈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이 있게 된 것, 이것 여러분 진짜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아마 이 수요예배 나온 분들은 제가 말한 이 감사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으로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이런 믿음 감사보다는 당면한 문제가 시급하니까, 말 그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코가 적자예요. 이게 해결돼야 감사하지, 지금 집안 없고 돈 하나 없고 하루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 천국 감사, 이런.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믿음이 더 성장돼야 되고 더 성숙돼야 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그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른 모든 감사 내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또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어요. 또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봤더니, 어떤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무슨 믿음이냐면 전파되는 믿음.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근거하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있고 전파되는 믿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 있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구원 하나도 감당 못할 정도로 간당한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문나는 믿음, 우리 믿음이 전파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의 자세, 나의 믿음의 태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내 남편이 감동되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아내가 달라졌어, 이렇게 감탄할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자녀마저도 그 믿음에 영향받는, 이게 전파되는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녀,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나오고, 이게 전파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전파됨을, 그것도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내가 참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전파되는 믿음이 되기 바라요. 믿음도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필리핀 갔다가, 여러분도 평소 알고 있겠지만은 그 사모 친구 이용래의 권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용래 권사는 참 희한합니다. 이용래 권사는 몸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몸일 수 있는 그런 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해서부터 저희 교회 개척 멤버로 하다가 이제 좀 자립되니까 이제 본교회로 떠나갔죠. 서울로 갔지요. 근데 그때까지 참 저 옥상 가건물에서 목회할 때 참 애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어렵게 번 돈으로 교회 11조하고 선교비 내고, 이렇게. 제가 지금도 참 잊지 않는 것이, 이 암이 걸린 거야. 이게 무슨 암이죠? 이게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돈이 없잖아요. 수술할 돈도. 근데 때마침 딱 걸어놓은 이 보험 때문에 5천만 원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헌금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받아서 500만 원 띄어서 우리 교회 그때 처음 복사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 딸 때문에 복사기를 구입했죠. 그 외에도 참 알게 모르게 어찌 보면 그 이용래 권사 통해서 받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락 온 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생 교육을 못 받고 컸습니다.
평생 소원이 돈이 없어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 근데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조금 모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이거 학교 못 가는 애들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라고. 그걸 이용대 공원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큰아들 줄까요? 아니. 둘째 아들이 이용대 권사 남편이거든. 둘째 아들 줄까요? 아니. 근데 이용대 권사를 그 시어머니 사랑했어요. 그래 어머니 이 사랑만은 낳아줄래요? 아니. 그리고 뭐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돈 없어 못 가는 애들 그 아이들 조금이라도 도와주라고. 전액을 다 그렇게 하라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또 저는 또 자기 친구 남편이니까 우리 교회 또 그 외에 몇 군데 나눠서 좀 도와주라고. 내가 필리핀에 연락받고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나 또 그렇게 말해도 띄어먹는 또 아들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며느리는 다 띄어먹잖아요. 일로 샥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모습. 그러니 이용래 이 권사가 정말 몸도 약하고 집안에서 뭐 받은 돈도 없습니다. 근데도 참 건실한 남편 만나서 지금도 계속 구제합니다. 구제하고도 집이 두 채고 또 그 어디서 돈이 생기나 몰라 이게. 시집도 못 갈 뻔한 딸이 시집도 가고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고 돈도 잘 벌고 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오빠가 암으로 죽었어요. 이 유전이에요. 얘도 이분도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을 향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용래 권사의 말로 전파되는 믿음이에요. 전파되는 믿음. 내가 이용래 권사의 이야기는 우리 교들도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단골 메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용래 권사에게도 가는 곳마다 합니다. 여러분 남이 할 수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그 사역하는 거 보면 그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없는 데도 헌금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지 내가 노력해서 흘리는 땀 그건 그냥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한번 훅 날라가면 훅 날라가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나요. 100만 원 모아도 이렇게 모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억 있어도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그냥 날라. 이게 돈이 여러분 자기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그 생명력, 그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권세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을 전파되는 믿음을 위해서라도 보호하시고 채워줄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선교적 공동체로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를 영육권에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전파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내 인생 하나 얻지 못해 아웅다웅하다가 끝나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좀 과감한 믿음, 좀 장부 같은 믿음, 큰 믿음, 다른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놀랄 만한 믿음, 이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 교인을 향해.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 믿음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전파된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여러분 물을 뿌리고 양분을 주고 심고 다듬고 커가듯 똑같습니다. 이들도 믿음이 이 전파되기까지
어찌 보면 과정을 통과했어요. 이 믿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라 방에 여러분 그 성령 강림 때문에 120문도에게 성령 임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받은 은혜로 펄펄 끓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뜨겁게 끓었는지 이들이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각자 고향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서남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무리 중에 한 부류가 로마로 간 거예요. 자기네 고향. 거기서 뜨거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뜨거운 믿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교회를 세우고 섬겨간 개척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과정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솔솔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잠언에도 그래서 말하기를 쉽게 얻은 재물은 화가 된다 그랬어요. 쉽게 번 재물, 쉽게 벌어들인 재물은 결코 너에게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믿겠다고. 그러다가 슬슬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오고 믿음의 또 갈등 오게 되고 그냥 세상이 그리워지고 옛날 하던 것이 그리워지고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로마 사람들도 이런 이 과정, 여러 가지 환난이 풍파가 있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니까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려면 참 많은 환난, 어려움, 역경, 고난을 겪습니다. 쉽게 되는 믿음은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벌레를 연구한 그 얘기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이 애벌레가 뚫고 나오는 걸 힘들어하니까 이 보는 아들이 아빠 얘 좀 빨리 나오게 도와주자고 그래서 딱 잘라줬어요. 그런데 쉽게 나오더랍니다. 근데 하나는 그냥 이 비비게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근데 문제는 둘 다 나오게 나왔는데 하나는 힘들게 하나는 쉽게 나오는 것은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렵게 나온 것은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나온 이 애벌레는 결국 날아간 나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은 진실로 어려움, 역경, 환난이 있습니다. 상흔이 많아요. 상흔. 흔적이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도 써놨지만은 어제 그 조동훈 권사님 신방을 다녀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난 우리 교우들이 어디가 아프다 걱정하지요. 누구는 그래. 목사님은 관심도 없다고. 내 속에 들어봐서 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속상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반응이 그냥 죽도록 끝내겠습니다. 바로 그냥. 근데 특히 사역자들이 아프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사역자들이 어떤 당한 환난, 눈물의 기도는 저한테 참 아픕니다. 그리고 별로 참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조동훈 사님은 세상에 그 전주에는 유리문 들이받아가지고 이빨 부러져서 이게 됐지요. 봤더니 여기 있어요. 권사님 다쳤다며 후셔리 아니야 슈. 왜 그러니까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부은 거예요 또. 후후후 괜찮아요 후후. 세상에 주일하다가 식사하다가 그 유리문 왜 들이받아 유리문은 또. 그만 써놔야 되겠어 보니까 그죠 써놔야 되겠어. 들이받겠더라고. 문제는 나 돈을 새벽에 들이받았네. 그죠? 열린 줄 가다가 들이받았어요. 마음 되게 아픈 거예요. 걱정이 덜컥 되는 것이 그 신랑이 보면 뭐라 할까. 너 그렇게 2시간씩 3시간씩 너 돌았냐 미쳤냐 너 왕복 5시간씩 뭐 먹고 살려고 그 남편이 계속 교회 옮기라고 하잖아요. 교회 옮기라고.
죽어라 하고 고생만 하고. 근데 먼 길 가서 갔다 오더니 또 이빨 부러서 왔어요. 또 그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갑자기 조동원 누가 보는 순간에 남편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문자가 와서 또 목사님 팔 부러졌어요. 아이 진짜. 근데 팔 부러졌으면 그 깁스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아주 쪼개진 거예요. 그 안에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명절 끝나고 퇴원이에요. 그 안에서 세조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꼬맨 거예요. 또 힘을 반 거예요. 한 달 후에 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왜 그래 했더니 금요 기도에 가다가 들은 거예요. 또 아니 신랑하고 놀러 가다 그러든지 시댁 무슨 일 때문에 가다 그러든지 하필 금요 기도에 가다가 또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그러냐고 또. 그래서 아프면 그러면 바로 내가 볼 때는 바로 있어야 돼. 이분이 또 고리셔가잖아요. 괜찮은 줄 알고 애 금요 기도하기 전에 애 김 사주려고 슈퍼 이제 해주고 가다가 때문에 이걸 들고 그냥 슈퍼 가서 또 김 사가지고 주고 근데 안 된대 이게. 그래서 간 거래요. 그러니 두조안하게 세조가 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참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도 사역자들에게 더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에서 제공하는 휴식교회는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사역자들 왜 이들에게 아픔이 있어야 되는가. 그들은 자녀 문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 확 틀려야 될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말 그대로 내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암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고민 가운데 갔는데 도려 가서 내가 위로받고 왔어요. 이분이 웃음을 흘리잖아요. 계속 웃고. 알잖아요. 여러분 조동원 선생님. 계속 웃고 또 웃고 웃고 또 웃고. 그 옆에 박민희까지 또 같이 웃고 있고. 소미센 또 박규현 들어와서 같이 웃고 있고. 나도 같이 웃다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은 그거 감당 못해요.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난 교회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즉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 믿음이 그래도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의 부리에 소속됐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못 먹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혈기내면 안 되고. 제가 이번 필리핀 주일날 들어갔다가 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밤에 다시 왔잖아요. 와가지고 숨어있다 걸려가지고 경찰 출동할 뻔하고 겨우 은행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심경이 날카롭겠어요. 그래갖고 그 새벽 그 오후 4시 전 은행 전까지 줘야지만 일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4시 전까지 일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 만들어놨어요. 도장 찍고 다 해가지고 내 사인 다 해놨어요. 그런데 내 주민등록증인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여기 놔둔 거 어디 갔나 하고 한명순 팀장 전화했죠. 어디 갔냐 했더니 사모님 줬다건가 뭔가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성질을 내가 지금 뭐 하냐고 왜 갖고 다니고 왜 난 또 성질 나면 말 더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은행 시간 없으니까 갔어요. 은행 딱 도착했는데 이걸 두고 왔네. 그냥 이것 때문에 와서 이것 하고 갖다 줬는데 시컨 준비해놓고 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질 내면 자기만 손해봐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 시컨 나 원망해라. 네 인생만 더 늦어질 뿐이야. 우리가 성질 내면 우리만 손해봐요. 즉시 하나님 항복하고 다시 퀵서브시로 또 부르고 이걸 그다 생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으로 기구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뜨거운 물, 때로는 차가운 물, 때로는 참 가시밭, 때로는 모래사장 다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내놔도 요동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 되도록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되게 해서 환난 분바 다 겪게 하십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세한탄하고, 우리는 택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지 않아요. 그거 한다 하면 걔네 나만 속상할 뿐이에요. 아예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다 내려놓으시고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세하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냥 이 길을 기도하면서, 그냥 이 길을 말씀 보면서, 그냥 이 길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정말 속상해도 웃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말 그대로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8절이죠. 근데 9절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기를 바랬을까? 왜 바랬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으로 올려놨는데 그만 이들 내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홍집사파, 박지사파, 무슨 파가 8동강 나서요. 그 교회 내에서 8분파가 나요. 8분. 니파, 네파, 쪽파, 양파, 마늘파 다 쪼개졌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너희를 보기 바란다. 그리고 말하기를 뭡니까?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내가 빨리 너희를 보기 원한다. 왜냐하면 은사를 나눠줘서 서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서로 믿음으로 안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로마 이 교인들은 세상에 전파되는 좋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슬슬 균열이 생기더니 8파로 나눠졌어요. 8파로. 서로 막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빨리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므로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게 되길 바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나이 먹는 만큼 믿음이 점점 믿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1년 믿어도 깊은 믿음인가 하면 20년 믿어도 맨날 초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풍경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연륜과 같이 가잖아요. 절대로 교회 나는 횟수와 믿음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30년 믿어도 맨날 여러분 어린애 신앙이 있어요. 근데 3년 믿어도 정말 견고한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헌신을 통해서 견고하게 균형 있게 믿음이 큰 사람. 근데 이들이 어찌 됐냐면인지 믿음이 균열됐어요. 정말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으로 순자 시작했다가 분열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놓냐면 너희들 지금 믿음이 그러는데 너희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주기 바란다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분분한 해석이 있어요. 은사는 말 그대로 히브리 말로 카리스마지요. 카리스마.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 은혜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석 성경적, 객관적, 보편적 해석에서 제가 정리하지 않고 제 체험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세상에 전파되는 정말 중요한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이 깨졌습니다. 교회가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저들이 은사를 줘야 되겠다. 그 은사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사는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이 어떤 극적 변화, 강한 믿음이 된 결정적 계기가 언제입니까?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심각한 환난을 맞았는데도 그냥 견디는 과정 가운데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심각한 환난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꾸준히 읽어갔어요. 읽고 또 읽고. 근데 어느덧 세상에 견고한 묵직한 믿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이 특별한 대반전, 정말 중요한 믿음을 갖게 된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 내 믿음이 특별한? 저는 제 믿음이 이렇게 쭉 가다가 수직 상승을 확 근제가 언제냐면 고2 때였어요. 고2.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집이 막막했을 때 형은 맨날 집 때려부시고 그 형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 하니까 죽이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맞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포기하고 꼴보기 싫으니까 도망가자 해서 가출했어요. 가출하는 것이 하늘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1월 24일 1980년 1월 24일 친구랑 올라갔어요. 눈도 얼마나 오는지. 근데 세상에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적응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조용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떠들고 싶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얘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는 여기 정상의 성도가 전혀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니까 그도 듣고 계세요. 왜 기도를 시끄럽게 떠들게 하나. 막 저는 그때까지 그냥 믿음이 좋다는 소문만 났을 뿐이지 홍일남 학생 믿음 좋다. 특별한 체험이 없는 믿음. 근데 막 기도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막 방언을 막 랄랄랄라 막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야, 희한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친구가 방언하는 거예요. 그 한대 공대 나온 그 김지호라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 친구. 난 또 지기는 싫어하거든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의 무릎 허리까지 올라온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저들이 취하는 은혜를 달라고. 낮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이상해. 난 분명히 하나님 그러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막 짬뽕을. 나중엔 절제가 안 돼요. 입을 다물어도 덧덧덧덧 이런 말이 나오고 눈 또 보니까 저녁인데 순간 이게 방언이구나 싶어져요. 이게 은사구나. 그때부터 그냥 내 마음껏 떠들었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밤에 내려오는데 날이 깜깜하니까 길 없어졌어요. 밤 산길이니까 낮에도 내리기 어려운 길인데 그런데 한번 전혀 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밤이건 뭐 굴러 떨어지건 뭐 밤이라서 뭐 맹수가 나오건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우차싸 보고 뭐 웃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막 나라가 같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기쁨이 오는데 이 은혜 받고 내렸는데 나중에 굴렀어요. 굴르고 굴르고 내려왔는데 기도는 이제 도착해. 그 기도도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중턱까지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는데 들린 찬양이 뭐냐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가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면 그 1980년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한국말 하려 해도 안 돼요.
혀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계속 방언. 1시간, 2시간 계속 방언. 3분 기도하면 기도 못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방언 받고 나니까 30분이거든. 1시간이면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안 먹어도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 추운 날인데도 잠 넘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싫어 가출했는데 집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형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은데 그 형이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큰형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데 하나님 우리 큰형 불쌍히 해주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집에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또 하얀 소복을 입고 있어 또. 그 외모에 소복 깔고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어머니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도 불쌍하고 형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집회 일정은 다음 내일 끝나는데 내일이 천년까지 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마음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 이천정 목사님 축구단에 그 축도 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좀 울며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마장동 거쳐서 저희가 흑석동에서 집 오는데 이게 사람이 구름 타고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집에 오는데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큰형이 사랑스럽고 우리 큰형한테 두드려 맞아서 누님 많이 맞았는데 그 누님이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쑥대밭 때 집이 사랑스럽고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독수의 오영재 지구 내가 지킨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그때보다 큰 집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도 않고 집 지키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내 믿음이 수수상승해요.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없고 돈 없고 집 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사춘기 가출합니다. 근데 가출 전혀. 사람 인생이 내가 봐도 100%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확 그 은사 체험이.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읽을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분열되고 믿음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게 믿음을 견고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우리 정대현 같은 경우 대현 형제 방언합니까? 못합니까? 너는 방언 받을 때까지 통성기도를 왜 중단하지 말고 해야 돼. 너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절대는 하나님께 쓰임만 적용될 수가 없어. 네가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너의 테크닉, 남보다 앞서는 인격 이거 갖고 천만에 목회 못해. 나는 이미 너보다 더 어릴 때 이미 이까지 졸업했어. 이 방학 때 새벽기도 나오고 이 방학 때 작정이 돼서 소리 높여 통성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은사 체험하겠다. 그걸 받으면 쟤는 수직상승의 믿음 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어머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지 말고 좀 같이 아들 인생에 날릴 문제인데. 의원이 넌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나 네 나이 때 이미 받았는데. 초신자들이 하나님 존재가 긴가민가 하고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한 체험 은혜 받잖아요. 이 은사 특히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 이 방언사 받으면 이 믿음이 수지상승돼 버려요. 더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깊이 간절하게 졸지 마 그러지 말고 졸지 말고 집중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체험.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만 가지입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고린도전서에서 12개로 딱 나눠놨지만은 그건 대표적인 것이고 각양각색입니다. 이때 심령의 담대함과 불같은 뜨거움과 자신감과 용기와 기쁨.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은사가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게 은사 주고 싶다. 그런 그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믿음 때문에 서로 피차 위로받고 싶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희 믿음이 견고되길 바란다. 너희 믿음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 있길 바라는데 신령한 은사에 임하면 그 은사 때문에 너희들 그 믿음 때문에 서로 위로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은사로 강해지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늘산 가게 되면 지금 그 찬양 안 하지만 가사 잘 지어놓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2절 뭐죠?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로 3절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그러니까 은사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견고케 하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돼야 피차 서로 아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서로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 서로 보면 위로가 됩니까? 짜증납니까? 그냥 짜증날 수도 있어요. 보면 맨날 그 얼굴 그 얼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면 위로가 되는 믿음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희락이 솟아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카리스마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카리스마예요. 은사 카리스마는 기쁨이 넘치는 거.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마음에 품길 바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은사로 강해있게 해주시오. 이 말은 은사를 받는 분은 은사로 강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 내가 오늘 대현이를 겨냥히 말했지만 우리 대현 형제 같은 경우 또 그 외에 같은 분들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 이 갑자기 큰 대반환점을 이루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대현 형제는 이번 겨울방학이 그 은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돼야 피차 위로 안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냥 있으나 마나한 보편적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살아있는 결국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은사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참 이면적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체험적 믿음으로 깊이 올라서게 도와주시사 세상에 전파되는 견고한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정대현 형제에게 정의연 형제에게 정상희 성도에게 이종영 성도에게 그 외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 체험의 믿음을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사 믿음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알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